여러분, 혹시 사랑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해라는 말 많이 해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녀들, 부모님 향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예, 잘하시네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이 사랑해란 말을 하면요, 참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떨 때 가장 사랑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항상 기다려줄 때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다려주시면 사랑받는 느낌을 듣는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은요, 꼭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바라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요, 기다려주면요,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다림 외에 어떤 사랑을 좀 느끼셨습니까? 어떨 때 사랑을 많이 느끼셨나요? 저희는요, 오늘 정말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겠지만요, 이 기다림이란 주제로 함께 이 사랑을 이야기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언제 나오지 하고 비 오는 날 정문 앞에서 기다려본 부모님 많이 계실 겁니다. 아이들은요, 정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엄마 저기 계신다, 우리 아빠 저기 있다 하면서 막 달려오죠. 우산을 들고 기다려주는 부모님의 모습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요,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부모님은 정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조금 컸다고 그냥 비 맞으면서 추적추적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그림처럼 머리에 가방을 이고 전속력으로 엄마 아빠 하면서 저렇게 활짝 웃고 달려오는 모습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크면요, 이제 저희가 직장인이 되겠죠. 청년이 되고 직장인이 되면 부모님은 비 오는 날 우리 다 큰 자녀들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이제 정문 앞이 아니죠. 정류장 아니면 주차장 아니면 집 앞에서 조금이라도 비를 맞을까봐 우산을 들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기다림의 시작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기일 때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기일 때 어떻게 아기를 기다려줄까요? 아기일 때 여러분 다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아기가 잠들 때까지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책을 읽어줍니다. 언제까지요? 잠이 들 때까지 계속 읽어줍니다. 방 안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거죠. 그 밤에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 시간만큼은요, 그 방 안에 그 따뜻한 빛이 가득합니다. 노란 불빛을 켜놓고요,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잠이 들면 그 불빛은 딸깍 하고 꺼집니다. 이 기다림은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이 불빛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요, 진짜 사랑은 뭘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진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 마음이 정말로 따뜻하잖아요. 애틋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 감정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이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흔하게 쓰여서요,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감사해서요, 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눈물 흘릴 준비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간단합니다. 정말 자주 들었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있었던 일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동그랗게 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식사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물동이를 딱 준비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누르시고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하시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을 하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발을 닦아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 이상한 두 명이 있었어요. 사랑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자,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유다죠. 가룟 유다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 누구죠? 맞아요.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조금 있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저는 몰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사랑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잖아. 나를 배신하고 부인한 너희를 사랑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잘났든 못났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게 전부 다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실까요? 왜 이 재미있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를 잘 열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본문 4절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사랑하라 하시죠.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요,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구약시대, 옛날 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다 외웠죠? 맞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너희가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아끼듯이 너의 친구도 소중하게 대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지금
더 특별한 사랑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랑일까요? 이제는 나처럼 사랑해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보다 더 큰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아픈 자들을 돌봐주셨고, 나쁜 말을 해도 참으셨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사랑의 기준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처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렴. 제가 예전에 유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민준이라는 친구였어요.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주일학교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높단다, 깊단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야 해. 이 말을 듣고 간 우리 민준이가요,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냐? 민준이가요, 축구공을 하나 샀는데요, 친구 민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 학교에 민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축구를 하다가요, 글쎄 나무 위에 축구공을 올려버린 거예요. 새로 산 축구공을 말입니다. 그래서 민준이는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싶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고 싶었는데 민준이는요, 어제들은 저희 목사님의,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의 말이 기억났다고 해요. 이렇게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말 힘들게 해도, 어렵게 해도, 아프게 해도 사랑해야 돼요 라고 한 말이 기억났다고 해요. 그래서요, 민준이가요, 이 민재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괜찮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해결해보자. 저 뭐 뭐 나무 위에 올라가는 저 축구공 뭐 없는 셈 치지, 이러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민재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앞에 있던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축구공을 가져옵니다. 그러더니 그 나무를 향해서 자기 축구공을 뻥뻥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 걸려있는 걸 내리기 위해서 자기 축구공이 또 걸릴지도 모르는데 자기 축구공을 그 나무 위에 계속 차대는 겁니다. 반나절 동안이요. 결국엔요, 그 축구공, 걸려있던 축구공을 내려서 민준이가 그 축구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준이는요, 이 축구공 사건을 교회 공각 공부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런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 기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삶에서 얻은 귀한 은혜였던 거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듯이요,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요, 정말 죽을 때까지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을까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랑 이야기, 저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자, 본문 13장 34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착한 사람뿐 아니라 잘못을 많이 한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을 했지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요, 정말로 인기 많은 만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 소리 지를지도 몰라요. 자, 뭐냐면요, 뭔지 아십니까? 예, 티니 땡이라는 어린이 만화 영화죠. 정말 유명한 만화 영화입니다. 주인공 로미 공주와 티니핑 친구들, 요정들이 등장하는데요, 다양한 감정을 가진 요정들이 등장해요. 이 요정들과 함께 재미있는 일들을 그려나가는 아주 유명한 만화입니다. 이 만화 가운데 주인공과 요정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주기도 하고 신기한 모험을 떠나죠. 특별히 만화 여기 에피소드 6화에서는요, 이 지금 본문과 같은 이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같으십니까? 누군가 삐져 있죠. 뒤에선 누군가 달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친구가 실수를 하고 이제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주인공 저 여자아이죠, 주인공 저 로미는요, 그 친구를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티니핑 6화, 오늘은 여러분 잘 만화 안 보여주시겠지만요, 이 티니핑 6화는 꼭 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6화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잘못을 많이 한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요, 티니핑 6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요, 여러분 식사하시죠? 오늘은 공식적으로 티니핑 6화 한번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죠? 똑같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 이제 잘 아셨죠? 이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 나눠줘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랑을 자꾸 나눠주고 자꾸 실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료, 친구들은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와, 저 친구 왜 저렇게 사랑이 넘치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정말 예수님의 친구 같아 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번째 음성입니다. 세 번째 사랑 이야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사랑은 제자로 살게 해요.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요,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제자가 되지 않는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함께 또 유년부 때 있었던 이야기, 아이 하나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과 찬양을 하는 아이였죠. 이 친구는요, 목사님 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정말 칭찬했어요. 신앙이 정말 좋다. 무슨 중요한 일만 생기면 요셉이 어디 있어? 이렇게 찾곤 했던 거죠. 그런데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지훈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지훈이가요, 이 요셉이 새로 산 연필을 훔쳐간 거예요. 요셉이는 말합니다. 내가 쟤랑 친구 하나 봐라. 그런데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역시
주일날 있었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도 끝까지 사랑하셨어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 유다 같은 지훈이를 용서해야지. 다음날 요셉이는요, 그냥 지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내 연필 훔쳐갔지? 괜찮아. 그냥 내가 너 선물로 줄게. 그냥 우리 다시 친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둘이 손잡고 밖에 나가서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또 집에 가서 둘이 게임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훈이가 말을 하더라고 해요. 요셉아, 근데 이 연필 네 거 아니니? 그런데요, 필통에서 연필 2자루를 꺼내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필통에 넣었는데 나한테 2자루가 있네. 사실 지훈이도요, 똑같은 연필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내가 실수로 내 필통에 넣었어. 내 건 줄 알고. 그런데 네가 먼저 괜찮다고 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너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요, 그 주일날 둘이 손잡고 같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서로 욕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때 요셉이는 후에 말했는데요, 알게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일단 사랑하고 봐야 되는구나. 상대가 누구든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나를 배반했건 날 아프게 했건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는구나. 내가 힘들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사랑을 포기하고 그냥 무시한 채 지나친 얼굴들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요, 이 말씀을 듣고요, 사랑을 도전해 볼 시간입니다. 한 목사님은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마음이 앞서면 안 되지만 유일하게 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어렵다고 느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한번 먼저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먼저 말 거는 용기입니다. 먼저 안아주는 행동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부모님의 손을 잡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우리 귀한 자녀들,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 평생 주님께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정의 가치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가정을 가장 옳은 길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과 심겨놓으신 귀한 달란트가 잘 개발이 되어서 시대를 치유하고 역사를 선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년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참된 지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며 용기를 낼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평생의 존귀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며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일평생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 일터, 건강,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